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붙잡혀 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갖다 신문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갖다 신문하는 그 동안에 잡혀오는 예수님을 뒤따라온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하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한 다음에 결박한 채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결박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오니까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일 계획을 갖다가 세웠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거짓 증거를 갖다가 열심히 찾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만한 그런 증거를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에게 좀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들으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갖다가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저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네가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갖다 죽일 죄물 갖다 찾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갖다가 당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제목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찾느라고 오랜 시간을 갖다가 이게 할애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증거를 찾은 다음에 더 이상 신문을 하지 않고 신문을 마치고 새벽에 이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갖다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총독의 관정까지 데리고 와놓고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28절을 갖다가 계속 중반절 보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갖다가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을 갖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걸 꺼렸다면 유월절 가까웠을 때는 더욱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갖다가 꺼렸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월절이 다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월절에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잘못하면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미리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가다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갖다가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을 갖다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떤 같은 공간에서 뭐 이야기하거나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갖다 빌라도가 있는 관정의 입구까지만 오고 거기서 빌라도에게 이제 인수인계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왜 나한테 고발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갖다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행악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어떤 사람 보냐면 악을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행악자에게 현재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돌로가 이제 이곳에 와요. 변호사 더돌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바리새인들 이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생각들 해서 교회를 갖다 기피 장소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울은 이제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를 갖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갖다가 믿고 신뢰하며 잘 따랐습니다. 이들의 말에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갖다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뭐 이렇게 위치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 예수를 갖다가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를 갖다 신뢰하고 우리 말에 따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는 것 갖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마치 전염병처럼 생각하며 기피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전도 세미나, 훈련 세미나 하는데 갔어요. 아내는 그 전 목요일부터 갔고요. 그래서 아내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뭐 40만 원 등록비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관만 했고. 이제 훈련과 교육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저는 참관만 했는데 저를 조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런 때 노방정도 길거리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는 이때나 사람들의 반응은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근데 누가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이러고 있는데 왜 전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지만 전도하는 것은 뭐라고 특별한 말이 없어요. 이전이나 이런 똑같이 반응을 나타내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예수님 갖다 먼저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갖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이렇게 전도를 갖다 하지 않는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또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한 자신의 사명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반응을 갖다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내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내 눈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가? 나는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전염병처럼 여기서 저런 사람하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했기 때문에 끌고 왔다고 말해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이 행악자에서 끌고 왔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그럼 빌라도는 이들에게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무슨 악을 행했냐 이렇게 물어야 되면 마땅한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걸 묻지 않냐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하라.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갈 때 데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과 왔고 또 누가 같이 왔냐면 군대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잡으려고 할 때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왜 잡으려고 하는지 이걸 갖다 이유를 갖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은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의 죄를 갖다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죄를 범했지만 로마인의 관점에 보면 죄가 없어요.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이런 것이 죄인데 예수님은 이제 로마 황제를 갖다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갖다 범했어요. 이거는 로마인인 빌라도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엔 죄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가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공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을 계속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뭐라 하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유대 법에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냐면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스데반 집사를 갖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법에 의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람 갖다가 죽이는 이런 거 갖다가 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아마 있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가 예수님을 갖다 붙잡은 의도 또 빌라도에게 고발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신성을 갖다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였던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권한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합법적으로 하다, 공개적으로 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죽이는데 임의로 몇몇 사람들만 알게 죽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 자신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으로는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 갖다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여달라 지금 이걸 갖다 말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32절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걸 갖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몇 명만 알게 막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도 요한은 유대인과 이야기했던 빌라도가
이게 관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병행구인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을 보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해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갖다 고발한 것이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갖다가 이제 뭡니까 미혹한다, 다시 말해서 막 선동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신문하지 않냐고 세 번째 조건인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 왕 그리스도가 했다는 이거에 대해서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 자신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네가 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걸 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네 생각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따라서 알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 봤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고 나의 구원자로 말하는 게 내가 진실로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왕이라는 걸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목사인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또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믿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믿으냐고 물으면 정말로 믿고 네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고 믿어지진 않는데 믿진 않는데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분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냐고 물으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네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남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 그렇게 대답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또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또는 내가 직분자인데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네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물음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를 넘긴 건 네 나라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라도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유다가 사람들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갖다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갖다 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천사를 갖다가 이 7만 2천 명 넘는 사람을 갖다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대인과 싸워서 이렇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 이렇게 신문을 받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 나라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왕권, 통치, 왕이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렇죠? 이 미국 대사관이 서 있는 이곳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나라는 예수님 왕되심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워했을 텐데 너희는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워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통치를 갖다 받고 있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워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사는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들의 말에 무조건 거부하고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 문제라고 시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을 갖다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킬 건 다 지키죠. 근데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말과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서로 상충될 때 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라요. 그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갖다 믿는 성도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땅에 법을 갖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법이, 이 땅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될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이제 뭡니까 장관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왜 그런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느부갓네살의 법이 명령이 상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들의 삶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요, 짐승의 힘을 갖다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인치를 받은 성도는요, 비록 매매를 못해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요, 짐승의 표를 갖다 거부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말로만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냐?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전도 훈련 세미나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노방 전도하면서 만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노방 전도하다가 베트남 여인을 갖다 만났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사회주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믿었대요.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요, 베트남에서 의사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의사 자격증을 갖다 박탈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이드를 하다가 지금 한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할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선택권. 이때 이 여인은요, 예수를 믿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임했나?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요구가 서로 충돌될 때 나는 누구의 말을 갖다 따를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은 빌라도 네가 말한 대로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내가 왜 왔는가? 예수님 하신 말 가운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진리를 증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요. 정관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정관사의 그 쓰임에 대해서 잘 알죠. 학교 배웠으니까. 유일한, 오직 하나 이런 뜻을 여러 뜻 가운데 하나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이런 거예요. 유일한 오직 하나.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 그 복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걸 갖다가 세상에 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셔요. 37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왕이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에 대한 증언의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냐?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자만,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님이요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시며 구원자라는 거 다 듣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봤지만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갖다 말씀하시죠. 양의 우리의 문지기가 있는데 이제 목자가 가면은 양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그 목자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갖다 부른다고 하시죠. 그러면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은 이제 따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목자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가 자기의 목자가 아니니까 듣지도 않고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양들이 모여있는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비유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진실로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고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한 예수님의 양들이 있고, 반면에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왕으로 믿지 않고 또한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는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터나 명예나 쾌락이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갖다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갖다 부르시고 자신들의 영생의 꼴을 갖다 먹여주시기 때문에 받아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받아 먹질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시는 영생의 꼴을 갖다 받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아도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말아요. 그 이유는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갖다 부르셨지만 그 음성 갖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자신들이 물어봐요.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갖다 듣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생의 꼴을 갖다 받아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나는 지금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 만약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양인데 아직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못한 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양들도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고 예수님 갖다 왕으로 구원자로 목자로 따르는 그런 양들과 같이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인데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해서 진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고 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도 진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속하게 하실 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소리 이걸 갖다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갖다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자신을 갖다 부르는 소리를 갖다 듣고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메시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갖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예수님의 약인지 확신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말씀 듣는 시간에 잠자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갖다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갖다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갖다 하지 않으면 그죠?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귀를 쫑긋합니다. 잘 들으려고 해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귀를 안 기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으면 신경 안 써요. 왜 이렇게 지겨워 이렇게 하는 거죠. 못 알아듣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져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듣는다고 하시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뭔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헬라 원문 보면요 빌라도가 말한 진리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빌라도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진리를 갖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요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유일한 그 진리, 절대적인 그 진리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빌라도는 상대적인 진리가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처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갖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판단해요. 그래서 이건 이 시대에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 살아. 이렇게 판단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갖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고 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절대 진리를 갖다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마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과 자기 기준과 사람들 기준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좀 공개적으로 좀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죽여달라는 의도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에게 말해요. 네가 나한테 왕이냐고 물었는데 이거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군가 너에게 이야기해줬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를 갖다 나에게 넘긴 거는 네 나라 사람들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셔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시죠.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저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죠. 그러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 구원에 이른 절대적인 진리가 말씀하신 건데 빌라도는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양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맞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하냐 몰라요.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직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빨리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걸 갖다가 내 입으로 내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갖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갖다 풍성히 누려나가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남은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드리고 우리 백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일어나셔서 4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